열왕기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얻게 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하는 그 모든 총합, 자기의 인생 속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총합, 그것이 높음인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총합보다 하나의 문제가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는 군대 장관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의 왕 앞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군인들은 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 모든 그의 인생에서 그를 즐겁게 만족시키게 하는 그 모든 총합이 하나의 문제인 문둥병이라는 그 앞에 그는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각종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총합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문제 앞에, 또한 그것이 죽음, 또한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아니함, 하나님의 형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있지만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까? 그를 지으신 자의 목적과 의도에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이 땅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서 아람 왕의 군사령관일 때는 이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앞에 서서 라는 표현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인간 앞에 서 있지만 그 앞에 서는 그의 모든 삶은 가치 없으며 의미 없습니다. 그의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 앞에 서 있는 그 인생이 불행하며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나아만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생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그를 자유케 하며 무엇이 그를 온전케 하며 무엇이 그를 영원한 행복과 또한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죄사함이나 또한 우리가 거룩하며 경건하거나 또한 의롭게 하는 일들을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선지자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만 인간은 그 모든 인간의 인생을 얽매이고 또한 인생을 억압하며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아만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는 병을 낫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아만의 이야기는 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잘 짜여진, 또한 잘 표현되어진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문학적인 기법과 장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를 이런 장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허구란 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문학적인 인크로지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 내용들을 읽고 있는 자들이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우리는 한글의 문법적인 의미는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글의 앞과 또한 글의 마지막을 하나의 중요한 의미와 내용들을 담아서 그 내용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우리 가운데 근접하게 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또한 15절 말씀까지는 수미상관에 의해서 한 가지 단어 속에서 이 두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통하여서 이 내용의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5장 8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그런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좀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선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선자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이 굳이 선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엘리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선자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적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무엇 때문에 찢습니까? 아람 왕으로부터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 보냄을 받아서 자기가 온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서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이유는 자기가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아람 왕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나아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즉 이 말은 이 왕에게 어떤 의미냐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핑계와 이유거리를 대는구나.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지금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알리다라는 단어예요. 알리다는 것은 선자가 있으면 알리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즉 알 것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 중요하게 알리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전체의 문맥을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읽게 되면 이 본문에서 눈여겨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자가 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음을 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나중에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수미상관으로 또 인클루지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15절은 나아만이 병이 나은 후에입니다. 나은 후에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한글 성경에서 항상 동사는 맨 나중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압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아나이다. 내가 이제 뭐합니까? 알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온 이스라엘, 온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서 8절과 15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알 것이다. 너는 반드시 알 것이다. 또한 그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병을 낫고 또 순종함으로 치유된다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이 사람이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병이 나았구나, 내가 치료받구나, 내 인생에서 좋은 거 얻었구나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이 부분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8절 이후에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내용까지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인간에게 알리시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핵심 관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릴 때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신을 알리는 방식에서 얼마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인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인간은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가,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치유될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집문 아래 서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 그냥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분의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본문에 보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쟁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는 병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즉 자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만날 때 인간의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인간 안에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치장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힘,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신이 얻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을 낫게 온 것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왜 이 부분이 그렇게 표현되고 그렇게 이해되냐면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앞에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어. 아멘.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을 읽었습니까? 그 사람이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봅니다. 그가 내려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병거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에 보면 지금 본문 15절 말씀에 이제 병이 낫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병거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병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어떻게 달면 2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라. 아멘. 수레에서 내려 평안하냐 하냐. 그러면 9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설 때 그는 말들과 병거에 앉아서 거기서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서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능력,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치장거리를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치장하기 원하고 자신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자기의 높임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받아주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 여기고 우리가 귀히 여기며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치장하며 나를 높여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간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이냐, 그것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냐,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 1절 말씀에서 봤을 때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아만 어떻게 군대 총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누구에게? 아람을 위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장관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받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온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인간,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는 인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앞에서 떳떳하며 당당해야 하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버려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갈 때 온전치 않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인간의 방해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몸을 7번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합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집 앞에 서 있는 그에게 나가서 얘기한 것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11절 말씀에서 이 나아만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본문에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노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러가다.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기의 천박한 인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지 못합니다. 분을 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본성은 분을 내며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물러갑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천박한 인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절거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장애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스스로에서 자기의 생각과 주절거림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며 방어하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그리고 물러감과 그리고 주절거리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물러갑니까? 그리고 뭐라고 떠다닙니까? 히브리 오면은 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에요. 보라. 화딱지가 났다는 것이에요. 보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자기의 작은 또한 자기의 하찮은 이성을 가지고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똑똑한 사람이처럼 자신만이 옳은 사람이처럼 행동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 말씀을 정죄하며 판단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내 살이 어린아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분을 내고 물러가며 또한 주절거리며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러하리라. 본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반드시 그가 내게 나와라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지 반드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야 돼. 하나님 믿는데도 왜 방해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게 하려면 내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믿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이 못된 이 마음 상태 때문에 인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게 나와라.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여기서 그는 이 나아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치게 하였노라. 그 손을 흔들며 그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가 반드시 내게 나와야 되고
또한 내 생각에는 그가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이며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주장해내는 것이에요. 그대로 해야 되느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역하는 인간의 마음, 완악함으로 대적하며 모든 세상의 종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대로 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만 특별한가? 왜 기독교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믿으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의 거부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방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하게도 수도종교가 아닙니다. 수도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찾아서 자신이 돌을 닦고 자신이 생각해보고 사상을 만들어서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 종교들은 다 수도종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들의 상태 때문에 끊임없이 거역하며 또한 수많은 수다와 자신의 생각과 사고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경청하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음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믿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봤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신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He will know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알게 합니까? 왜 알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안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만의 이런 행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이 이 안에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봅시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가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멘. 이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하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낫지 아니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돌이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분노와 절규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나아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선자여, 당신의 선자가 당신에게 온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 종들이 돌이켜 떠나려는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래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하게 한 것이 함이니까. 큰 일을 행하라 했을 텐데 하물며 작은 일인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걸 왜 못합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존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의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만이 이제야 종들의 권면을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그가 듣게 되는구나, 그래 그가 나음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은 종들의 권면을 받고 이에 내려가서 그가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그가 새 살을 입게 됩니다. 병이 나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종들의 권면을 받고,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권면을 받고 또
또한 사람의 말을 듣고 깨우쳐서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 것이다. 선자가 있으면 알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만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라는 고백합니다. 다시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심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맥 속에서 그냥 읽으면 종들의 권면을 듣고 나아가는 이 좋은 착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의 말을 듣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자.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누가 갑니까? 선자가 말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럼 누가 알게 한 것입니까? 종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인간의 모든 완악함, 그들 안에는 장애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이 교만함,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가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이성을 붙들고 있는 인간의 이 하찮은 모습 속에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며 또한 끊임없이 짓거리며 또한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하면은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설복이라고 합니다. 설복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설득하여 복종시킨다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선자가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는 그에게 그의 종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십니다. 종들의 마음이 그를 붙잡게 합니다. 더 어려운 일도 한 것인데 이 작은 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하셨습니까? 이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돌이키는 그의 마음을 붙잡으신 것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순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의 병이 낫게 하십니다. 이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인간을 어떻게 굴복시키시는가. 하나님에 대해 멸시하며 자기의 이성적인 사고가 최상의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여기는 인간을 어떻게 복종시키시는가. 분노와 쓸데없는 화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망가뜨리며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어떻게 하면 기다리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착각해 해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유지시킨 줄 착각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인간의 죄대 가운데 있는 인간의 표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완악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자그마한 이성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큰 것인 양 착각하며 자신의 생각에 진리인 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내하지 못하며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믿음의 주이시오. 무슨 표현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해서 내 믿음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있는 은혜 때문에 우리를 꺾으시고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사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꺾으셨습니까? 세상 것으로 치장하며 그것으로 내 자신을 높이며 그것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우리를 꺾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받아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심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두 번째로는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방해물이자 어떤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청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청결하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를 두르고 또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 그리스도를 의를 덧입는 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옷 입음을 기울이십시오.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들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은 접어버리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침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만 그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에 내 안에 심겨지기만은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 심겨져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온힘을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꺾으셨습니다. 꺾어지지 아니하고 굽혀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려는 우리 아집과 우리 고집들, 우리의 자만함, 허영, 또한 우리 오만, 우리의 교만함, 이것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졌고 꺾여야 될 것이 꺾였고 흩어버려야 될 것이 흩어버려져서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래서 참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이익되다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옷 입으려 하며 그것으로 채우려 하며 그것을 치장하려 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주만을 바라오며 주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 주를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